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이렇게 마음이 열려야지만이 오늘 설교가 무겁지 않고 즐거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려고 많은 말들을 하셨구나. 우리는 요거를 이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것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저는 절대로 얘기를 안 해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것이 그것이 참 행복이고 이 땅에 성공하는 거고 승리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은 말을 안 해도 다 살게끔 돼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까 금방 말했듯이 이거 생명나무 꽃. 예수님이 샤론의 꽃이라 그러잖아요. 샤론의 꽃. 광야에서 핀 홀로 핀 꽃이란 말이에요. 그 샤론의 꽃만 바라보면 안 돼. 그 꽃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1장에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계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어떻게 오셨냐? 육체를 입고 왔다는 거예요. 보이는 육체로. 그것을 매치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 말씀이라고 혹시 이해를 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 말씀이라고? 그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이라고 혹시 이해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말씀 어려워요. 내가 금방 왜 그 말을 했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분은 말씀으로 있다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라니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인데 지금 눈으로 보잖아요. 이걸 갖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지금 이 말씀이 연결이 돼요. 이 생명나무 꽃이 핀 거는 뭐냐면 성경 66권 이 책이 생명의 꽃이에요, 꽃. 이 꽃을 바라보면서 뭐를 찾아야 돼요? 우리에게 생명을 찾아야 된다고. 그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가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나무를 심어놨는데 하나님이 나무를 심은 나무는 무슨 나무였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다 무슨 나무를 심어놨어요? 예? 선악과 무슨 나무 심어놨어요? 생명나무. 이제 보는 시각마다 다 달라요. 이제 성경 보면은 시각마다 다 다르다는 거야. 금방 말했지. 성경에는 선악과 나무가 있더라, 생명나무도 또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뭐냐? 이게 꽃이라는 그래서 꽃이라는 거. 바라보니까 누구는 빨간 색깔의 꽃을 봤는데 누구는 노란 색깔의 꽃을 봤어.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또 바라보니까 누구는 열매를 바라봤어. 이 본단 말이에요. 보는 것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 나중에 보니까 그 꽃이 열매를 맺으려고 피웠구나. 이렇게 해서 그것까지 아는 것이 금방 우리 이선 집사님이 말했듯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 나무를 심어놨는데 무슨 나무였냐면 하나님으로서는 생명나무를 심었는데 사람들은 무슨 나무로 봤냐면 선악나무로 보았더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선악이라는 나무를 일단 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꽃이라는 거야. 이게 생명나무 꽃. 그 꽃인데 그 꽃을 바라보면서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명을 찾으라는 그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찾으라. 이 성경 66권이 글이 되게 많잖아요. 많은데 여기서 딱 하나를 찾으면 무엇을 찾으냐면 그 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 혹시 사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사랑 하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례받고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무슨 음성이 들렸다?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죽음과 부활의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삶 속에서 많은 일터에서 일하면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성경을 보는 가운데에서 이것을 깨닫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이라는 것을 공급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이것에서 열매를 얻는 거예요. 이게. 이것을 사랑이라 그래요. 이것이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이 에덴 동산에 우리가 보던 선악나무가 결론적으로 생명나무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마지막에서.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 뭐 길지는 않아요. 이걸로 보면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레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더라. 아멘. 오늘 요약을 보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셨으면 어떻게 돼? 그냥 계속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시체를 죽은 자, 예수의 시체를 어디다? 빌라도에게 달라고 그래서 예수의 시체를 어디다 묻었어요? 무덤에다가, 돌무덤에다가 이제 묻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제가 뭐냐면 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래서 왜 돌로 판 무덤에 묻어야만 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예요. 이 뜻을 이제 아까 열매 맺는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그 상황은 꽃인데 그 꽃이 열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생명이니까, 씨니까. 지금 오늘 말씀도 그렇게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의 그럼 시체가 무슨 뜻인가? 이걸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시체는 시체지 뭐. 우리는 너무 간단하게 생각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 현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이게 무슨 의미냐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많은 그 설교자들이 설교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그 요지를 보면 요셉이 누군가 하고 빌라도가 또 누군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그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누구고 엑스트라가 누구고 어떤 환경에서 있는가라는 것이 다 나오잖아요. 이 성경도 똑같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결론 내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 얻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생명을 어떻게 얻는 거가 이것을 많은 그 드라마에 나오는 인물을 통하여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빌라도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또 예수의 시체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모르고 우리는 이 땅에 열심히 살읍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뭉뚱그려 갖고 콩고물 묻혀 갖고 이거 임절미니까 먹어.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 임절미가 찹쌀이 들어갈 수도 있고 돌덩어리가 들어갈 수도 있고 모래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에 대한 그 설교를 너무 신뢰를 하면 안 돼요. 신뢰를 안 해도 문제지만은 너무 신뢰를 한다는 얘기는 내가 확인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오늘 설교를 하는 그 설교에서 궁금증이 계속 가야 돼요. 진짜 맞는 말을 했는지 내가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리라. 확인해 보리라. 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자는 설교를 할 뿐이지 듣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듣는 자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설교를 꼭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에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체가 돼야지 설교자가 주체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지금 말씀을 선포할 뿐이라는 거죠. 전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자가 잘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누가 확인을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될 때 궁금하니까 집에 가서 또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이 설교를 준비할 때 준비하는데 일주일 걸렸으면 몇 번 준비를 했겠어요? 한 100번 이상을 받겠죠. 또 하나님께 또 수십 번 물어봤겠죠. 또 설교하고 나서 또 들어요. 내가 헛소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또 확인해요. 이래서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하는 거란 얘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그 생명나무 교회에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저기 부평에 가서 생명나무 그 교회에 가서 함께 연합을 해서 나를 좀 자랑 좀 한번 해봐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게 없어요. 네가 와서 네 자랑하지 말고 세상 자랑하지 말고 누구 자랑해라고? 하나님을 자랑.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내 자랑도 한번 해봐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는 것을 나는 여기서 하잖아요. 감사하게 천안에서 듣는 사람이 있고 강원도에서 듣는 사람이 있고 부산에서 듣는 사람이 있고 미국에서 듣는 사람이 있고 거기 어디예요? 내가 연락처나 이 장소를 안 가르쳐 주니까 자기 집 옆집인 줄 알고 어디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김포라 그러면은 와 너무 머네. 갈 수는 없고 열심히 들을게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의 영이기 때문에 듣는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지금 모여 있지 않더라도 저는 60억 인구가 다 볼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내 계정에 들어오기만 하면 60억 인구는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시체를 오늘이 이제 요점이 뭐예요? 시체를 왜 무덤에다 넣는가? 마지막 예수님이 죽은 시체를 왜 무덤에 넣어야지만이 꼭 되는가? 오늘 요거를 한번 잘 들으면은 그래서 시체를 무덤에 꼭 넣어야 되는구나. 이게 결론이 좀 나올 것 같아요. 안식이 우리가 이제 안식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안식이 꽃이잖아요. 안식일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거기 안식이 되려면은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다 넣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우리가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은 것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하고 모양하고는 그림자하고 본체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냥 본체에 움직이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묻혔다면은 나도 무덤에 묻혀야지만이 예수님하고 함께 움직이는 거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무덤에 있고 나는 그냥 예수님 무덤에 계시네 이것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나하고 예수님하고는 하나다 둘이다. 둘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림자같이. 그래서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보려고
무덤에 들어가요. 예수님의 시체를 본다는 것은 내가 시체가 되었나 이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지금 주인공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예수님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너무나 은혜예요 하면서 나하고 예수님하고 분리를 하면은 하나님하고 하늘나라에 같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 나 천국 갈게요 감사해요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있는 거라는 얘기죠.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말씀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있으면 내가 지금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살고 있는데 듣지 않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살잖아요. 세상에 있는 그 방법대로 산단 말이에요. 세상과 버타면서. 그럼 그분들은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 나 여기 있으니까 나중에 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분이 잠깐 내가 내려갈게 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한테 지금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 성경 말씀 지금 보잖아요. 지금은 내 눈에 지금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완성을 지금 이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나와요. 이게. 공회의원은 뭐예요? 공회의원은 법으로서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세상에 있는 법대로 살잖아. 길은 이렇게 했으니까 노란 선 넘어가면 안 돼. 좌회전은 좌회전대로 해야 돼. 이게 법으로 사는 거야.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건데 우리의 마음과 영은 이 법하고는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은 그냥 내 지금 미국 가도 있고 제주도 갈 수도 있고 그랬단 법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이것을 영이라고 그랬나 영.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한자 한자가 너무나 복음이란 말이죠. 선한 분은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 한 분뿐이다 말씀을 해요. 저기 그 제사장들이 뭐 율법사들이 다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치료해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선한 이는 하나님 빼기 없다. 여기서 돌로 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의로운 사람. 의는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요셉이라 그러면 요셉은 이 세상 사람이에요? 아니면 영적 사람이에요? 영적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 사람. 근데 보이는데 영적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으면은 말씀을 지금 보고 지금 예배를 보고 있으면은 내가 누구냐면 육신은 있어. 육신은 있는데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그래서 세상에서 있는 사람과 나하고 지금 길에 가면은 세상 사람들은 뭘로 보냐면 다 똑같은 사람으로 봐. 그런데 의로운 사람들은 딱 보면 알아. 아, 저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적인 사람이구나. 아니라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뭘로 봐? 마음으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보면 이게 구약하고 신약에 보면은 그 사람들의 인물들이 있어요. 그 인물들이 있는데 그냥 구약에 있던 인물하고 신약에 있던 뭐가 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 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 의미를 좀 계속 주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나오는 요셉은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야곱의 아들. 야곱의 몇 번째 아들? 11번째 아들. 야곱의 아들인데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누구로 지칭해 나오냐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아버지로 나오기 때문에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고 요셉이 누구로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예표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제 계속 설명을 좀 해줬어요. 야곱의 아들로.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대로 오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신약에. 누구의 요셉이? 누구? 마리아의 남편이면서 예수님의 아버지잖아요. 예수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인데 예수님은 보이는 예수님이에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에요? 보이죠? 보이니까 지금 이걸 혈통이라고 그랬다고. 혈통. 좀 듣기는 어렵겠지만 이걸 그래서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혈통이 보인다 이거예요. 보인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님을 혈통으로 낳은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의로운 요셉은 어디 요셉이냐면 그 혈통으로 나온 마리아의 남편이 아니라 누구라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그래요. 아리마대 요셉. 그 아리마대라는 뜻이 또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아리마대라는 그 뜻은 높은 곳에 있다. 또 그 진리다. 뭐 땅은 여기 세상이니까 높다 그러면 하늘이잖아요. 진리다 이렇게 아리마대 이렇게 해서 아리마대라는 그 뜻을 원문으로 보니까 라마다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라마다임이 어느 지역이냐 이렇게 하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이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다고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축복을 므낫세가 큰 자인데 야곱이 축복을 원래가 장자한테 축복을 줘야 되는데 에브라임이 둘째한테 축복을 해줬단 말이에요. 이 거꾸로 해갖고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 지금 축복을 좀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안다. 원래 축복은 장자가 받아야 되는데 영적인 차자가 축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에브라임이 2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뜻이 있고 므낫세는 없어져야 될 그런 존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로는 처음 것은 없어지면은 두 번째 것이 축복을 받는다 이런 뜻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라마다임이라는 것은 에브라임의 산지. 아까 에브라임이 누구라고 했어요? 므낫세의 동생이란 말이에요. 이게 2배의 축복을 받은 자. 그리고 예수의 그 에브라임 산지에는 누가 살았냐면은 사무엘이 태어난 곳이라고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한 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에브라임하고 사무엘하고 지금 오늘 나오는 아리마대 요셉하고는 2배의 축복을 받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영적인 사람. 그래서 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갖고도 혈통의 요셉이 있고 영적인 요셉이 있구나. 이걸 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로는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는 혈통으로 난 예수가 지금 죽었어. 예수가 죽었으니까 이 죽은 자를 누가 장사를 지내야 되냐면 영적인 아버지가 장사를 지내줘야 돼요. 요셉, 혈통의 요셉이 낳은 아들 예수를 이제 영적인 요셉인 아버지가 지금 장사를 지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하고 그냥 혈통의 요셉, 마리아의 남편 요셉하고는 똑같은 이름이지만은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는 예수님을 바라보지만은 진짜 우리의 생명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구나. 이거를 우리는 알으라는 거죠. 제가 성경 66권을 여기 자꾸 들어서 보여주는 것은 지금 요 성경 66권을 누가 낳았냐면 요셉, 혈통의 요셉이 지금 낳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십자가에 매달으라는 거예요. 육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으면은 이 십자가에 매달으면 성경 66권 글이 죽는다고 그래요. 죽는다고. 예수가 죽었잖아요. 죽는다고 그래요. 죽는다는 것을 원어로 보면 다나토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 너희들이 죽어도 살겠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것이나 살으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죽어도 너희는 산다. 이런 얘기는 이 성경 66권을 다 깨달으면 이거는 죽었다, 덮었다, 십자가에 매달았다 이렇게 하지만 이거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어디로 갔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나무가 어디 있다고? 우리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남았다는 거야.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젠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 다 깨달은 것은 이걸 어디 갖다 묻어버리냐면은 돌무덤에다가 묻어버린다는 거예요. 돌무덤에다가. 돌무덤에 묻는다는 것은 처음에 돌은 십계명을 어디다 썼죠? 십계명. 돌판에 썼잖아요. 돌판. 돌판에 썼는데 그 처음 돌판은 잘 보존했어요? 아니면 깼어요? 깼죠? 이게 처음 돌판이에요. 이게 십계명이라고 그러죠. 십계명. 성경 66권이 이게 십계명이란 말이에요. 열의 말씀. 그래서 이걸 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깨서 버린다. 이거 우리가 그렇게 들으면 안 되고 의미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깼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다 깨달았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 깨달아서 어디다 집어넣었다? 우리 마음 안으로 생각 가운데 지금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무덤에다가 넣었다. 무덤에다 넣으니까 그 무덤 속에 있는 그 육체 예수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이제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에. 그럼 마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영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영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영이 마음 가운데.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겉으로는 똑같으되 이 속 안에는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그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우리는 그 기다리는 자라는데 우리는 그러면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라면서 뭘 또 하나님의 나라를 또 기다립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육체가 다 이제 없어질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어 간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 편으로 사는데 우리 생각들은 수시로 변하잖아요. 그죠? 수시로 변해요. 오늘 기분 좋았어. 그런데 내일 기분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말씀으로 아직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나라를 늘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지만이 여기서 일을 하든 저기에서 일을 하든 누가 와서 나를 힘들게 하든 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육신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려고 하다 보면 다 분쟁만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 어려움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사람하고 이렇게 좀 다르다는 거죠. 이제 그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했대요. 빌라도에게. 그냥 예수님의 시체는 벌써 십자가에 묶여 있으니까 그냥 내려서 그냥 무덤에 묻으면 되는데 왜 빌라도에게 또 시체를 꼭 달라고 그랬냐. 이것도 큰 의미가 있는데 왜 빌라도에게 시체를 달라고 그랬겠어요.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빌라도라는 그 인물이 누군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의미를 몰라요. 그런데 빌라도는 누구냐면은 그 율법에서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의 총독이란 말이에요. 로마는 이스라엘 유대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법이 없는 자. 이스라엘 법에서 벗어난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빌라도는 뭐냐면 빌라도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매달 수 있고 예수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은 법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서 법이 없는 사람은 누구만 있어요? 네? 네. 법이 없는 사람 누구만 법이 없어요? 하나님만 법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그게 영적으로만 예? 법이 없다는 거야. 육신적으로는 다 법, 테두리에 다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좀 53절을 한번 볼게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그 시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넣어뒀다 그랬어요? 바위에 판 무덤. 바위에 판 무덤에다가 이제 넣어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장사한 일이 없다는 것은 새무덤이잖아요. 새무덤. 근데 오늘 성경 내가 66권을 이것을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은 다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러나 금방 조금 얘기를 했잖아. 이 생명나무 열매라는 것을 알았으면 사실은 다 아는 거예요. 다 알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걸 또 순간적으로 까먹을 수가 있어요. 막 살다 보면 또 세상 방법대로 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말씀을 보고서 하나님이 또 생명나무라고 또 했지. 그래서 오늘 또 깨달은 것 내일 또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그때 자꾸 하나님께 또 다가가고 또 세상에서 또 이렇게 좀 찌그렀다가 또 다시 하나님께 또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뭐냐면 장사한 일이 없는 새무덤에 계속 나를 갖다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일평생 살아가면서 육신으로는 완성된 자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지만은 말씀이 임했지만은 온전한 완성은 언제 완성이 되냐면 내가 육체가 벗어지는 날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오늘도 나의 생각을 무덤에다 갖다 또 장사 지내고 또 내일 또 다시 장사 지나고 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위를 왜 팠냐 이거죠. 바위에 보면 이렇게 바위에다가 무덤을 만들어서 시체를 거기다 이제 넣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수님 시절에도 그렇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이 바위를 팠다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에 거기에 또 요점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바위를 돌판을 쪼갰다 그랬죠. 그래서 광야에서 목마르요 이게 백성들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바위를 쪼갰죠. 쪼개니까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오죠. 쪼개야지만이 생수가 나온다는 거야. 이 바위를 팠다는 것은 바위를 뽀겠다는 거예요. 그 바위가 뭐예요? 반석이잖아요. 반석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반석을 베드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반석을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영이라는 거예요. 쪼개면은 뭐가 나온다? 진리 영이 나온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성경 66권을 덮어놓으면 모르잖아요. 쪼개서 딱 보니까 말씀이 있어.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써 있어.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이렇게 해서 깨달았다는 거. 이게 생명이 나왔다는 거. 이게 반석을 쪼개니까 생명이 나왔다. 생명나무가 보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뭘로 보냐면 율법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건 하지 마,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뭐 이런 소리를 막 들었다가 나중에 보면 그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와 결혼하자는 얘기구나. 결혼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설교할 때도 그랬어요. 이 반쪽 사과가 있는데 사과가 반쪽이야. 이게 율법 사과야. 이건 진리 사과야. 이렇게 하고 둘이 붙으면은 뭐가 돼요? 이렇게 하고 사랑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사랑 이렇게 한 건가? 그래서 이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얘기예요. 너와 나는 하나야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위를 판 무덤에 넣어뒀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66권을 지금 알고 있는데 율법으로 알고 있는 것을 갖다가 깨달으면은 이걸 갖다가 바위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바위 안에 집어넣으면 뭐가 보인다? 그 안에 생수, 생명나무가 되었다. 내가 바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내가 성경 66권을 잘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쓰인 대로 써 있는 대로 내가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의미를.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덤이라는 뜻을 우리는 잠깐 보면은 뭐라고 써요? 무네마라고 그래요. 무네마. 무덤은 보여요, 안 보여요? 무덤 보이잖아요. 이렇게 겉에 이렇게 여기 있으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써 있어? 비석에다가 여기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입니다. 이런 걸 써 있잖아요. 요걸 갖다가 무덤이라는데 또 똑같아요. 무덤을 요걸 갖다 성경 66권을 무덤이라고 그래요. 이걸 무덤. 여기 뭐가 써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써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쭉 써 있단 말이에요. 쭉 써 있으니까 여기 뭐가 있다고? 딱 두 자? 하나님의 사랑이 써 있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요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에 묻혀 있네. 이걸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그게 무덤의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나라는 존재는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나의 존재가 뭐예요? 지금 보이니까 죄인이라요. 죄인. 성경 66권 읽다 보니까 나는 죄인이었네. 이런 것을 아는 거야. 알고 나면은 바로 무덤에 들어간 거야. 아는 순간에. 그러면 내가 죄인으로 들어가면은 이 죄인은 바로 뭐가 된다?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시인할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시인을 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생명으로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굴 찾으러 왔다고요? 죄인을 찾으러 온다. 죄인을. 말씀을 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온 것은 너가 죄인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성경 66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66에서 너가 죄인이야 라는 것을 내가 깨달은 순간에 나는 아까 의로운 요셉이 되는 거죠. 너 이제 의로운 자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물속에서 들어갔다 나올 새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만이 없어짐을 나의 존재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순간에 그분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55절에 보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릴리라는 동네는 그 성령이 운행하는 곳이라고 그래요.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갈릴리 출신이 몇 명이겠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갈릴리 출신이 거의 다예요. 11명이 다 갈릴리 출신이야. 거기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이 불러서 또 제자가 되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근데 딱 한 사람만 갈릴리 출신이 아니에요. 유다 출신이에요. 유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야 될 자. 거기서 55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요?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랐다. 성경에서 오늘 내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찾아봐야지 알아. 여자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 측면에서 여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여자를 보면은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처가 있죠? 누구 있어요? 사라의 종이 누구예요? 하갈. 사라라는 그 언약, 진리의 언약 여자가 있고 종이라는 그 하갈 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이스마엘을 낳았고
영적으로는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다. 그래서 이걸 말씀이라 그래. 여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여자들이 따라왔다는 것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랐다는 거.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쭉 배우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는 것까지 우리는 지금 배웠다는 거예요. 배워서 내가 결론적으로 뭐를 알았다? 죄인인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죄인인 것을. 이것을 알았을 때 여자들이 지금 뒤를 따라서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이제 보았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따라가서 마리아가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 돌무덤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돌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보관됐나, 누가 훔쳐갔나, 이거 궁금해서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 마리아가 예수의 시체를 보았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왜 못 봤겠어요? 네? 왜 못 봤겠냐 이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야. 이게 왜 못 봤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갔는데 계속 내가 설명을 했는데 내가 육체적으로 있을 때는 뭐를 보냐면 보이는 육체만 보여요. 세상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면은 무엇이 보이냐면 이 세상의 의미를 영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까 나무에 꽃이 이렇게 폈는데 그 꽃이 이게 열매를 맺을 거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십자가 지는 것까지 다 과정을 봤잖아요. 어떻게 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을 알았구나. 안자란 말이야. 알았다면은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썼구나. 하나님의 사랑, 이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말씀을 썼구나를 아는 거야. 이 여자가. 지금의 이게. 그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내 육체의 생각을 하나님한테 아까 빌로아드한테 달라고 해서 무덤에 묻었다 그랬잖아요. 그냥 내 생각을 어디다 무덤에 묻어버렸기 때문에 내 생각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믿는 자들은 내가 살고 있으나 지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누가 사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준 것을 무엇을 남겨줬냐면 교회를 남겨줬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너희들을 세상에서 불러서 나와 함께하는 교회를 네가 세운 거야.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내 육체는 해할지라도 내 마음,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뜨릴 수 없어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그 여자가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딱 보니까 시체가 없어.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걸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육체로 있던 예수가 이제는 안 보여. 영적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이 바뀌어버리면은 부활한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가 이제는 마지막이에요. 56절.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그래서 향품과 향유는 이게 향품은 뭐냐면 그 향 피우는 거예요. 향은 어떻게 해요? 우리 육체 보이잖아요. 이렇게 향 피우는 거. 향 피울 때 언제 피워요? 향 피울 때. 제사 지낼 때 향 피우잖아요. 죽은 자. 누가 죽었을 때 향 피운단 말이에요. 내가 육체가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먼저는 죄인이라고 육체로서는 죄인이야. 그러나 너는 진짜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죽었어. 그러니까 향을 피는 거예요. 그 향품이라는 거예요. 향품과 예수와 또 그 향유를 부은 자가 있었죠. 예수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은 자가 있죠.
누가 부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다가 향유를 부었잖아요. 향유 옥합계라고 그러잖아요. 향유 옥합. 그 기름이에요. 성령의 기름. 그러니까 향을 제사를 지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뭐가 나왔어요?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흘렀단 말이에요. 그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야지만이 물과 피, 기름, 그리스도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각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에 누가 살아나면 내 속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모든 결과를 완성을 한 것은 결론적으로 딱 하나 남겨놓은 게 뭐를 남겨놨다고? 교회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못 사는 경우가 많죠. 왜?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다는 거야. 그러면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대로 안 살고 어떻게 산다? 내 머리로 산다.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잖아요. 아직은 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고 늘 말씀을 상고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 우리는 요거를 잊지 말아야 돼. 나의 머리는 그리스도.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없어요, 지금. 막 짜증나고 아직 막 이렇게 하는 건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거야.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말씀 예수의 시체를 무덤에다가 넣어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어디다? 무덤에다 넣어둬야지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다가 꼭 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곧 누구라고? 나의 생각. 나의 생각인데 그냥 생각이 아니라 성경 66권 이 문자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아간 그 나의 잘못된 율법의 삶이라는 율법의 삶. 이것을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 처음에는 꽃이 피잖아요. 이게 꽃이 피죠. 꽃이 핀 것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다 보니까 그 밑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 나는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태어났다. 꽃으로만 있으면 안 돼. 열매가 돼야지만이 다시 태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꽃은 어디다 들어가야 된다? 무덤에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 화려하잖아요. 옷도 이쁜 거 입고 저도 넥타이 매고 남이 보니까 멋지잖아. 근데 이 멋진 것을 멋진 거로 보면 안 되고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것을 아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시체를 어디다? 무덤에다 넣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